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솔로몬은 시간 지금 지혜로운 자가 누구고 악인이 누구냐,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들은 결국은 패망이다. 제가 어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말씀드렸고 또 술 취한 자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미국의 유명한 이게 심리학자이면서 이 뇌를 연구하는 교수가 이게 마크 고운스턴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분이 사람의 뇌는 이게 이 네 종류의 뇌의 상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게 파충류, 즉 이게 뱀의 상태. 이 파충류 상태는 단순한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먹이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살기 위해서 바라가는 이 파충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가 있다는 거예요. 포유류 상태. 돌고래 같은 짐승인데 이 포유류는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IQ가 40, 50이 된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대화하는 이 포유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영장류. 이 이성을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이용하고 활용해서 진취적으로 일하는, 마치 우리 고릴라가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먹이를 먹는 이런 상태, 그거를 영장류 상태라. 그리고 이게 네 번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5장 19절 또 8장 2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 아버지의 뜻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상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이 바로 그거를 설명하는데, 봐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3장에 자,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들의 내 상태, 그들은 지금 하나에 꽂혀 있잖아요. 네, 율법에 꽂혀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어느 누구 말도 듣지를 않아요. 이게 파충류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 파충류 상태에 있을 때는 어느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봐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까지 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빌라도를 겁박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분명히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십자가에 죽여라,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에 꽂혀가지고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남의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이게 파충류 상태란 말이에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하 16장 6절로 15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울왕 베냐민 지파. 자,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을 사울왕에게 꽂혀 있는 사람이니까 다윗 왕을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때 다윗이 장군이 뭐라 그래요? 저 백만대건 놈 저놈 가서 모가지를 따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도, 아무리 하나님이 요구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거의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의 뇌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유류 상태, 파충류 상태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1절에서 1절, 2절, 3절만 보면 오늘 잠언서 21장 전체 내용이 이해가 돼요. 자, 1절 한번 봐봐요.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를 솔로몬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절 시작.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이 누구예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전부 왕의 비유를 맞추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왕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왕이 진노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있고 죽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왕도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에게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왕이라면 그 왕을 움직이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 아멘.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봐봐요. 자, 그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2절. 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심령을 감찰한다는 말은 저울 지른다는 뜻이에요. 감찰한다는 말은 저울로 잰다 그런 뜻이에요. 메네메네 되게 우발하시니 하나님의 저울에 눈금이 모자라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보기에는 정직하고 올바르고 똑바르고 뭐 바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울로 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여러 군데 자 6절 한번 봐봐요. 6절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속이는 말 하나님이 저울로 재고 있다니까요. 진실인지 가짜인지 바른 건지 거짓인지를 재고 있다고요. 그래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곧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고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악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이 뇌물은 맹렬한 돈을 그치게 하느니라. 은밀한 선물과 뇌물은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다 저울질하고 있어요. 또 19절이에요. 시작. 다투며 속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29절. 마귀는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악인과 의인의 행위를 감찰하고 계신다. 은밀하게 행하는 것, 또 다투는 것, 뇌물, 불의한 것, 다 하나님이 저울질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자, 3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죠. 제사를 기뻐해요. 자, 제사, 어떤 제사를 기뻐하세요?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세요. 예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근데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짐승의 피만 가지고 오는 거는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이 지겹다고 그랬어요. 맞죠? 네, 마당만 밟고 짐승의 피를 갖다 뿌리는 거는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데 있대라.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여기 솔로몬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신랄하게 정확하게 설명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미가서 요나 미가서 6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찾으셨나요? 자,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리를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거기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잠언서 21장 3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바로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 공의와 사랑은 마치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이 포함되어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공의가 무시된 예배.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공의, 율법이 무시된 예배.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왕이 제사를 지내버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된 예배. 사울은 그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공의가 무시된 예배. 아무리 내가 어렵다고, 아무리 내가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가 되시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공의예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찬송,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 기도, 헌금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걸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릴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딴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우리 몸과 마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된다. 예배가 뭐냐고요? 제사가 뭐냐고요? 희생.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 없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자, 그래서 나는 너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지 내 감정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3절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오늘 하루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자, 4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다 죄라니까요. 근데 이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파충류들은 오로지 자기 먹잇감만 찾고 있어요. 자기보다 더 약하고 자기보다 더 부족하고 자기보다 더 모자란 사람들만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앉았어요. 한 가지에 꽂혀가지고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마크 고운스톤 교수는 자기 이름을 뱀에게 말하지 말아요. 자, 뱀은 어떤 귀가 없기 때문에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얘기해봐야 필요 없어요. 뱀의 상태에 있을 때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듣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더 원수가 돼요. 그러면 파충류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뇌를 이제 포유류 상태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도록 영장류의 상태로 바꾸고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도 바울 봐보세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파충류하고 똑같았어요. 무조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이단이니까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스데반도 죽였고 담액색으로 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노상에서 성령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었고 삶이 바뀐 거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오늘 나와 여러분 파충류 단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로, 자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요한복음 8장 28절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29절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